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성탄 칸타타 읽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 우리 또 수고하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힘차게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경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복되고 귀하고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하며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축복할까요? 축복합니다 라고요? 우리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경배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을 때요, 크고 작은 이벤트가 있을 때일 것입니다. 우리 특히 자신의 집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더욱더 신중하고 신경 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우리 집에 초청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특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의미가 부여되는 우리 이벤트라면 준비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상대방에게 수없이 물어보고 또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집에서 예쁜 그릇을 꺼내서 그곳에 정성껏 만든 음식을 담아서 내놓게 될 것입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이에 합당하게 또 마음의 선물을 정성껏 준비하게 되겠죠. 그리고 서로의 관계가 평상시에 어떠한가에 따라서 설레임의 정도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무엇인가 나를 불렀는데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사이가 껄끄럽다면 우리는 가는 게 초대되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길 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 음식 냄새 때문에 마음이 더 설레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얼만큼 존중했는지 그 분위기를 보면 알게 될 것이겠고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준비했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했는지 깨닫게 되고요. 우리 아침에 여러분 보시면 매사부터 음식부터 냄새부터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참 열심히 준비하셨고 감사함으로 준비하셨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경축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단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열심히 준비한 것 다 압니다. 여러분이 또 하고 나면 좀 아쉬움도 남겠지만 잘하셨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요. 우리 마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률이 또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초대 받아본 적은 있으시죠? 이에 반대로 초대받을 줄 알았는데 초대받지 못했던 그 순간이 없으셨나요? 기대하고 갔는데 모임이 오히려 실망스러운 적은 없으셨나요? 생각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내 앞에 있다면요. 여러분 그 모임 내내 분위기가 좀 어색할 것인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상상도 못한 인물들이 등장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하지 말아야 될 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무리가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가 목자들입니다. 왜 목자가? 양을 치는 목자? 왜 그들이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 대상이었을까라고 한다면 그 설명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동방은 예루살렘에서 한 1500km 지점에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그 시대의
교통수단으로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낙타를 타고, 때로는 말을 타고 오게 될 경우에는 최소한 4개월에서 많게는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을 쫓아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 쪽으로 별을 지시함에 따라서 함께 동행하고 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뭐 일주일, 근데 만약에 몇 달이 걸린다면요, 몇 년이 걸린다면 여러분 그 별을 그냥 바라보면서 계속 함께 가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신앙을요, 쉽게 생각해요. 나도 그럴 수 있다. 근데 기간이요, 조금 더뎌지고, 때로는 아픔이 오래되고, 때로는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응답해 주지 않을 때 우리 인간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큰 숫자로요, 1년에서 2년 정도 이 여정이 오직 별만 바라보고 가고 있다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들이 갈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동방 박사처럼 되지 못함에 대해 용서하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다면 감사하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서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 볼 마음의 여유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목사인 저가 여러분과 함께 조금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요. 동방박사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로마군과 그들이 있었던 그 지역은요, 적군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들이 안다면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정도의 그들은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떠난다, 내 마음속에 그 별을 보았다, 그리고 가는 순간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길을 여시겠지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떠나기는 주변에 상상도 못하는 장애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장애물이 없습니까? 결단합니다. 근데 결단하면 옆에서 어렵고 힘들게 만들 때도 있죠. 기도한다고 하는데 바빠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쓸 것이 많아집니다. 마음인으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시작은 했습니다. 근데 시작한 일이 우리의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죠. 우리는 변수를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이 동방박사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별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살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하세요. 내가 무엇을 보고 움직였어요? 별을 보고요. 다른 별과 보신가 달랐어요. 점성학자에 있던 그들이 별을 관찰하고 있는데 그 별이 무엇인가 다름을 바라보면서 그 별을 쫓아서 움직여요. 근데 그 별을 쫓아서 움직이는데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막연한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가서에 있는 것처럼 별에 대한 부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참 많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반응하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첫째는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똑같은 별을 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별은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그 별을 바라보며 반응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반응할까요? 오늘 초대되지 않은 동방박사, 그리고 또 하나의 무리는 바로 목자예요. 우리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2장 한번 보셔요. 누가복음 2장 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한지라. 10절 함께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해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요. 여러분, 목자의 직업이 여러분 그 시대에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양을 치는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받고 소유주에 의뢰된 그의 양이 아닌 것을 돈을 받고 들에서 목초를 향해서 움직이는 게 목자들이었어요. 지역에서 주인이 안 보는 곳에서 동떨어져 고립된 고독한 상황 속에서 목자들은 양을 쳐요. 그래서 그들은 주인의 눈을 피해서 때로는 양들을 팔아 넘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는요, 삭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삭군의 의미가 뭘까요? 돈을 받고 일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남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삭군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에요. 때문에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양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가 삭군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그 도대체 양 지키는 목자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양을 지켜요. 밤낮 없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 속에 목자의 직업은요, 어떻게 보면 불성실한 자의 대표예요. 이 목자들은요, 이방인들보다 소외된 계층이 목자였어요. 이 목자들은요, 무슨 일이 생길 때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직업은 수없이 어떠한 곳 속에 그 양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은 하지만 내 주인의 눈을 피해서 그 양을 팔아 넘길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인이 큰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눈 감아 주었던 직업을 가진 자가 목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매일매일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인 그들조차도 그들을 무시했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조차도 이들은 불성실한 자로서 그들은 진정고 죄인이라고 여겼던 자들이 목자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왜 천사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왜 목자에게 먼저 전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상상해 본 적 있어요? 그냥 성경 그냥 무조건 믿으셔요? 왜 천사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왜 알려주었을까요? 여기 뭐라고 알려주는지 볼까요? 여기 보세요. 13절 볼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천사가 그렇게 외치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가 있어요. 이분이 그의 크리스마스 설교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을 알렸는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만일 바리새인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이 전해졌다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소식을 먼저 접했다면요. 그들은 먼저 주석을 펴놓고 세미나부터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일단 모여라. 이게 어떤 일인지. 오늘 성경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바리새인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이 일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지를 서로 의논해요. 또 하나 볼까요? 만일 정치가들이었다면요. 정치가들이 먼저 소식을 접해드렸다면 그들은 주변에 누가 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고 그 시간을 허비했을 거라는 거예요. 만일 기업가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이 전해졌다면요. 그들은 자신의 스케줄을 맞추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목자들에게 이 고귀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이유는 그들이 대단한 기업가도 아니고 전략가도 아니에요. 오직 그들은 들은 대로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본문 볼까요? 누가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1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요.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누가 경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째는 반응하는 자예요.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치인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업가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은 대로 이제 가서 보자. 천세계에 들은 얘기가 놀랍지만 가서 보자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쩌면 무엇인가 약속을 잡을 때 우리는 스케줄을 먼저 보면서 반응이 늦을 때가 참 많아요. 얘기하는 여러분의 경험과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참 머리 굴리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내가 일어나는 수없는 많은 일 속에서 내 몸이 따라주지도 않고, 내가 보지 못했으니 이것을 믿기는 내가 엉뚱당또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목자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유는 천사가 먼저 찾아왔고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반응했어요. 그리고 20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우리 몸된 재단이 즉각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 어쩌면 그들 이방인들보다 못하게 따로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수없는 많은 불성실함, 그가 눈에 보여도 목자라는 이유 때문에 법정에 증인도 세울 수 없는 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그가 들었을 때 기뻤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나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성탄절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오실 때 언제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본문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의 얘기를 한번 소개할까요? 우리 본문 1절, 2절 보겠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해요. 그렇다면요, 반응했던 무리들. 오늘 헤롯 왕은 온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소동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대상이 바로 헤롯 왕이에요. 그런데 헤롯 왕, 두 번째 대상은 헤롯 왕으로부터 소식을 접해들은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하죠? 4절, 5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6절은 뭐라고 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이세요. 여기 본문에 있듯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더욱더 깨워서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은 어느 때 잡으셔요? 한번 여러분과 제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나요? 메시아를 사모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자기의 때가 아니었어요. 오늘 시대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때를 정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오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는 반응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볼까요? 12절 보셔요.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지시하심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꿈에 나타났어요. 그 꿈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여 돌아가요. 고국으로. 근데 헤롯의 반응은요. 보세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여러분, 헤롯이 왜 하나님께 그 길을 막으셨을까요? 여러분, 헤롯의 마음을 아셨어요. 동방 박사를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세요. 오늘 우리에게 매년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자, 때를 내가 정하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온전하게 순종하며 반응하는 자를 원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내리실지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우리의 때를 구해요. 우리가 원하는 때를 원해요. 내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속에 품은 거 아니에요. 어느 음성도 듣지 않았어요. 그가 얘기한 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이 땅에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시고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 중에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전하길 원하세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집 구조를 보면요, 마국간이 여러분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대부분 생각하거든요. 근데 집 구조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래층이 동물들이 사는 곳이고 그 동물이 사는 윗집이 바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오늘 그래서 사람이 거해야 될 숙소는 존재하지 않았기에 동물들이 살고 있는 그 밑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머리 둘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요? 왜 초대받지 않았던 목자들과 왜 초대받지 않았던 동방 박사들이 가장 예수님의 귀한 소식을 듣고 짧게는 4개월, 길게는 2년이라는 기간을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너무너무나 조급하고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뜻보다 내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참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시는지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돌려드립니다. 이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정말 준비한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예수의 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없는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기대했건만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의 공간조차 예수님 앞에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버림받았던 목자,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 짧게는 4개월, 길게는 2년 동안 오직 별만을 바라보며 무시받았던 목자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가 보고 들은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돌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또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